역대하 30장입니다. 성경은 역대하 30장이요. 성경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강이고 김현미 목사 나오셔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소리를 지르면서 말씀을 전할까봐 이렇게 마이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용조용하게 침착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도 또 목이 또 편안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역대하 30장에서 특별히 이 말씀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시작.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 30장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관객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고발군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힌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고발군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진행하게 하셨더라.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우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된 규례를 어기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수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시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여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여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다.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우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에 이르렀더라. 아멘. 잠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궁일이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어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닷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며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명백히 우리에게 주님께서 선택할 힘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복과 저주와 생명과 빛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길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대하여 마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 능력과 사랑과 진리와 우리의 의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읽은 것은 신명기 30장입니다. 역대하 30장과 신명기 30장은 같은 맥락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축복, 복이 가장 중요한 복이 무엇이냐면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얘기하시는데 한 복이 임하면, 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복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였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밑에 그 삼겹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이렇게 나무가 있고 뿌리가 있습니다. 등걸이 있고 여기 열매들이 있습니다. 열매들이 있는데 여기에 복이 임하면 여기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이 열매가 무엇이 있냐면 생명이 있고요. 빛이 있고요. 많은 소산, 땅의 소산에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립니다.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이 안에 축복이 있고요. 사랑과 진리의 관계들이, 인간 관계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복은 무엇입니까? 이 복이 무엇이길래 그 복 위에 성령의 열매가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이 열매에 성령의 9가지 열매일 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과 빛과 이러한 일들이 열매로 갖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뭐와 뭐를 만드셨다고 그래요? 사람의 근본 DNA는, 사람의 근본 모양은 누구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위에 뭐를 하셨어요?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복은 무엇이냐면 주의 얼굴, 주의 영. 주의 영입니다.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는 것이며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의 교제 교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줄에 보면 뭐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제 교통이 너희 가운데 임할지어다.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제 교통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안에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뭘로 운행하십니까? 바람 같은 성령으로 인해가시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부터 가득 차오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하나님의 그 질개빛이 운행하시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바람이 못 가는 곳이 있습니까? 바람 문만 열어놓으면 우리의 마음만 열어놓으면 바람이 소통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람이 소통되어지면 그 모든 주변이 형통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소통되면 그 모든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인 복을 너무나 추구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부분적인 복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빛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복을 우리가 했지만 이것은 근본이 아닙니다. 뿌리가 아닙니다. 뿌리는 무엇입니까? 주의 영이 임하사 주의 얼굴을 너희에게 보이실 때, 주의 영이 임하며 주의 얼굴을 너희에게 보이실 때 성령의 교제 교통함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주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제 교통함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소통과 형통함과 열매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뒤돌아 볼 때, 이 역대하 30장이나 지금 제가 잠깐 읽었던 신명기 30장은 우리 하나님 당신께서 주의 영으로 또는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시스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콜린스 박사가 그 대학에서 70년 이상 된 기업들, 70년 이상 된 기업들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100년, 70년 이상 된 기업들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또한 그들 안에 그 기업이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잘 되는 그러한 것들을 수십 명의 박사들을 통해서 그것을 수집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박사들이 그것을 수집했을 때 세 가지의 특별한 보통 기업들과는 전혀 다른 세 가지의 그 특별한 그 조건들을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계속 대를 걸쳐서 하셨던 일인 거죠. 그 기업가들이, 그 오너들이. 첫 번째 그 오너의 카리스마가 그 회사를 다스리지 않는다. 첫 번째. 오너의 강한 카리스마로 그 회사를 다스리는 그 기업은 그 오너가 죽든지 그 오너가 타락하면 그 회사는 즉시 망하거나 그 회사는 즉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간 그러한 일들이 장기간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하나의 시스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너가 하나의 기업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과 하나의 구조를 시스템화 시켜서 자기와 같은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하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수십 명의 시스템으로 그들을 자기보다 더 큰 자들로 길러대는 것입니다.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제자 양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통치 구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오너가 타락할 수도 있고 그 오너가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오너 위에 두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통치와 다스림과 그 경영은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배가가 되고 더 증가가 되고 더 온전함을 이루어서 그 기업이 70년, 80년, 100년에 그러한 걸로 더 연결을 지을 수 있는 열매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더 배가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시스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오늘 이 역대하 30장을 볼 때 히스기야가 그 전에 29장에 보면 29장, 30장, 31장에 히스기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어떤 왕들에 대해서는 두세 줄밖에 안 되잖아요. 그가 내 종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였더라. 두세 줄이에요. 딴 분들은.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3장, 4장을 할애했어요. 왜 그러냐면 히스기야가 어떤 왕도 할 수 없는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그 왕 한 분이 잘나고 또한 너무나 특출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에서부터 또는 출애굽기, 신명기 또는 사무엘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시스템화 시켜서 왕과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한 통치가 이루어진 과정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나의 특출난 그 어떤 것으로는 열매 맺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반짝은 할 수 있어. 그러나 반짝한 그것이 모든 사람이 그거를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도록, 동시에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시스템만 만들고, 다시 얘기하면 낳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그래서 이 낳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장에 이 낳고는 육신적으로 낳지만,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전을 따라 주의 영광이 임한 아들은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고 또 구두라를 통해서 많은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백히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과 주의 영이 누구에게 갔다는 것입니까? 이삭에게 그대로 되어서 이삭이 그것을 누구에게 그대로 낳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야곱에게 그대로 낳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10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삭에게는 2아들이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 그런데 하나님의 주의 영이 임한 것, 주의 영광이 임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명백히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었고 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어요. 12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의 영이 임하며 주의 얼굴빛을 비춘 자가 누구입니까? 유다입니다. 유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많은 왕이 있었지만 주의 얼굴빛을 주의 영이 너희에게 보이도록 이 시스템을 가져가서 그만 잘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왕이 아니라 주의 영이 임하면 우리 이사야서 31장에 보면 주의 영이 임하면 사막에 주의 영이 임하면 무슨 밭이 되리라? 기름진 밭이 되리라. 기름진 밭이 되어서 어떻게 돼? 말할 수 없는 열매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어떠한 우리의 삶에 수도 없이 일어나는 많은 문제와 많은 관계들과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히스기야 때도 굉장히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 왕이 뭐에 집중했냐는 거예요. 뭐에 집중했냐는 거예요. 첫 번째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2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에 오를 때 25세였는데 19년을 다스렸습니다. 29장에. 그런데 그가 무엇을 제했어요? 산당과 제단을 제하여 버렸어요. 우상숭배.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개인, 히스기야 자신의 내면 안에 우상숭배를 하며 탐욕을 가지며 음란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시기질투와 증오와 이런 것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땅의 그 백성이 히스기야가 계속 얘기한다 할지라도 산당과 제단을 폐할 수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아무리 왕이라도 그 주님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가 산당과 우상숭배의 제단은 버리지 못하였더라. 므낫세는 정직히 그의 왕, 그의 조상처럼 정직히는 행하였으나 제단과 우상은 제하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뭐예요?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제할 수 없었던 건 뭐예요? 그 안에 우상과 음란과 또한 탐욕과 이런 것이 자기 안에 제하여지지 아니한 자는 땅에 백성에 명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없어요. 내가 제하여져야지. 내 안에서 내가 제하여져야지 뭐가 나한테 순복합니까? 땅과 백성과 나와 관련된 모든 관계들이 순복합니다. 정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우리가 보면 히스기야 왕이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렇게 제한 후에 히스기야에게 한 가지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무엇이냐면 이 6월절이 무엇입니까? 6월절이 무엇입니까? 6월절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개인으로 보면 죄사함을 받는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다시 얘기하면 어둠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출애굽했습니다. 어둠의 왕국. 어떤 때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누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발라서 누가 떠났어요? 죽음의 영이 그들을 뛰어넘어갔잖아요. 그들을 패스오버, 그들을 건너감으로 인해서 죽음의 땅, 어둠의 땅에서 패스오버, 건너뛰어서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 나라 시스템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스템.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산당도 제하고 여러 가지를 폐하였지만 그러한 기반 위에 그러한 말씀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반 위에 이에게 강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너희 나라에 누가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 29장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성결함을 지켰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읽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산당이 제하여지고 제단을 폐하게 되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일을 했지만 아직 누구는 임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은 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산당을 제하고 제단을 부쉈는데 그가 좀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조금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니
이 어둠의 시스템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본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본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왔는데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사무엘 때 이후로 6월절을 지난 적이 없어요. 사무엘 때 이후로. 오랫동안 6월절을 못 지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는 계속 어떤 것이 공존했냐? 어둠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공존해서 매일 싸움이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으며 사람들 안에 그 백성들 안에는 말할 수 없는 혼돈과 말할 수 없는 다툼과 말할 수 없는 공격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지키라고 이스라엘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6월절을 지키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범죄할 때면 누가 오실 수가 없어. 우리가 범죄하여 어둠의 시스템에 있을 때는 누가 오실 수가 없어.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주의 영이 내려오실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기도를 응답받을 수는 없지만 임재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주님이 그 땅에 내려오시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내가 6월절을 지키라 했어요. 그랬는데 이 말이 하나님은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너무나 지금 몇백 년 동안 6월절을 안 지켰어요. 오랫동안 6월절을 안 지켰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너무너무 익숙한 백성들이에요. 이 익숙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로 모아요? 그런데 이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고 허락하셨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답하셔요. 응답하셔요. 그래서 내 안에 세 가지 단계입니다. 내 안에 정말 세상에 속하여져 있는 우상숭배와 탐심과 음란과 어둠의 시스템에 익숙해 있는 내가 그거 나가 고치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트레이닝을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지시사항이 나와. 누가 이만? 하나님 당신께서 내려오실 텐데 내려오시려면 내가 출애굽해라. 다시 얘기하면 어둠의 시스템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패스오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6월절은 수백 년 동안 못 지냈어요. 그리고 몇 대에 걸친 이 후손들은 기로는 들었는데 구조는 들었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 이거를 무슨 수로 훈련시켜서 6월절을 지키게 하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춰서 성결하게 어두움을 끊어버린다.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행실들을 끊으셔야 돼요. 인격이 성숙한 게 아니에요. 인격이 성숙해서 온전하고 성숙된 인격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어둠의 것은 끊으셔야 돼요. 빛으로 나와야 돼요. 어둠에서 아무리 거룩하고 깨끗해봤자 어둠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나오셔야 돼요. 그것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신명기 30장에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아주 간단한 걸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 하늘 꼭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 주었나니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대로 내가 임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에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복도 내 입에, 사망도 내 입에, 그쵸? 저주도 내 입에, 생명도 내 입에, 그걸 내한테 다 주셨다고 그런다면 선택을 하셨는데, 이것을 내가 하다 보면 무엇이 회복이 되냐면, 이 말씀이 내 입에 가득 차게 되면 의지가 회복이 돼. 의지.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안 해봤기 때문에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좀 하다 마는데 조금 하다 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길은 무엇과 같기 때문에 주의 영이 임하는 길이에요. 주의 영광이 임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것을 하다 보면 두 번째 단계는 지시사항이 와.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내가 준비할 일들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과 저주, 사망과 생명을 내 입에 담았더니 주님께서 길을 하나 딱 열어서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켜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유월시켜라. 다시 한번 출애굽했던 것처럼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는 일을 하라. 다시 얘기하면 그 일은 사람의 힘과 노를 할 수 없어요. 이때부터 세 번째 단계 누가 개입해?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맛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첫 번째 단계를 뛰어넘는 게 사실은 어려워요. 복과 저주와 사망과 생명을 내 입에 두었으니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깊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입에서 하나님 복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그 복이 뭐냐면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 실체이신, 복의 실체이신, 말씀의 실체이신 그분이 내려오십니다. 그분이 내려오셔서 그분이 하나님 나라 시스템으로 만들 일을 주신다. 유월절을 지키라. 그런데 그거는 너무 광범위한 거예요. 광범위한데 이미 그분이 지시사항에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회중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나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안 했었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지파가 있어도 어떻게 있어요? 형식적인. 왜냐하면 별로 하질 않으니까 이미 형식적으로 있어요. 너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인다는 게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사람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정한 때를 또한 지킬 수가 없어. 백성들이 각 지방에 있는데 6월절 정한 때에 오라고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게 한 분이 누구예요? 왕이나 온 회중이 이 6월절을 지키는 일에 아무도 준비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왕과 그 회중들의 마음이 옳게 여기게 한 그 일을 누가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시사항을 내면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마음들을 막 다 이렇게 흔드십니다. 그래서 일찍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이는 기록된 규례대로 오랫동안 우리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에게 편지를 받아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했습니다. 이런 것이 전했다고 들읍니까? 전했다고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죠. 성령의 교제교통. 하나님의 임재가 그 땅을 덮는 거예요. 하늘문을 여시고 그 땅을 하나님의 임재가 덮어 그 도시마다 덮였던 하늘문이 열어져 버린 거예요.
열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참 이게 너무 엄청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아스루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도라. 너희 조상들과 형제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본다. 여러분, 이게 지금 왜 아수르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둠으로 노예로 다 끌고 갔죠? 그 원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지금 명백하게. 그리고 너희가 다 아는 바라고 했어요. 너희가 다 아는 바인데 우리가 지금 두 가지의 하나님께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는 내가 구원을 받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선한 행위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보이시라. 왕! 하나님 당신이 왕이 그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의 죄가로 말미암아 빼앗긴 자들, 그들의 죄가로 말미암아 빼앗기고 노예로서 팔려간 자들, 내가 빼앗긴 나의 재물, 팔려간 나의 아들, 딸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내 힘과 능으로 못 데려와요. 못 데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율례와 법도와 나의 말씀으로 떠나. 나의 율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어요. 떠나고 뭐 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전도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전능자의 커버링 안에 있지 않냐고. 전능자의 커버링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이 여호와께 올려졌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얼굴빛을 그에게 비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고 있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 할 때 그 길을 가면 그 전체, 그가 보발꿀을 통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와 아셀 지파와 그 모든 지파가 거하는 땅에 앞서 행하사. 우리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주의 영이 앞서 행하사 험한 길을 평탄케 한다 그랬어요. 앞서 행하사 험한 길을 평탄케 하고 높은 산은 무너뜨리고 깊은 골짜기는 메꾸어서 네가 갖는 걸음을 평탄케. 누가 임하사? 주의 영이 임하사. 주의 영이 임하셔야 돼요. 주의 영이 여기에 임하셔야 돼요. 주의 영이 임하시면 성령의 임재가 그 땅을 덮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그 땅을 덮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중요한 때인데 뭐냐면 누가 일하시는 때다?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조건을 하나님이 두셨어요. 조건을 두셨어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쵸?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주의 영이 임하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는 게 뭐예요?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면 그 땅에 흉악의 결박을 끊을 그 땅에 내 입과 내 생각이 주의 영이 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면 그 땅에 흉악의 결박, 그 땅이 포로되었고 그 땅에 딴 왕들이 와서 도적질해간, 딴 왕들이 와서 도적질하며 딴 왕이 왕인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을 내어쫓을 길을 열어주신다. 그들을 누가 내어쫓으셔? 하나님이 내어쫓으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래서 너희가 왜 아수르 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 노예로 팔렸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얘기해 주시다. 여호와가 주신 것을 어떻게 너희가 똑똑히 보았다는 거예요. 똑똑히 보았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굳게 하지 마라.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너희에게서 여호와께 돌아와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시편 91편과 같이 전능자의 그늘, 전능자의 그늘,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라. 양의 우리에서 떠나면 이리가 찢어먹게 돼 있어요. 근데 양의 우리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와서 목을 곧게 하지 말. 목을 곧게 한다는 게 뭐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노릇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사기 마지막 절이 뭐예요? 사사기 마지막 절. 멸망하도록 가는 사사기 마지막 절이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어둠의 시스템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해왔기 때문에 이거가 순간적으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오류가 있는데 그 오류가 무엇이냐면 자꾸 고쳐서 아름답고 성숙한 자아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숙하고 아름다운 자, 아름다운 인격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지. 하나님은 성숙하고 아름다운 자아에 관심이 없으세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고 누가 내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산당이 먼 게 아니에요. 산당이 무엇일까요? 산당과 제단이 실질적으로 뭐 불교의 사원이라든지 뭐 유교의 사원이라든지 기타 등등 신들을 섬기는 제단과 산당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산당은 뭐예요? 내 안에 내 고집,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그거. 이 산당이 이것이 안 재어지면 불교 사원이라든지 유교 사원에 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산당이 안 재어졌는데 그거 돌아봤자 괜히 어둠이 더 공격해버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게 너무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everybody 모두가 할 수 있는 너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거 안 시키세요. 어려운 거 시켜서 뭐 공부 잘하고 뭐 뛰어난 사람 뭐 이런 사람만 하게 안 시키셔요. 모두가 깐난쟁이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할 수 있는 일. 뭐라 그랬어요? 내 입에 내 말을 주었나니. 내 입에 내 말을 주었나. 근데 이상하죠. 그렇게 내 말이 하고 싶어. 하나님 말씀은 하기 싫어. 누구 말하고 싶어요? 내 말하고 싶어. 내 말하고 싶어요. 내 입에 내 말. 누구 말? 하나님 말을 내 입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부르는 소리예요. 여호와, 내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에게 오리다. 네가 나를 부르고 부르면 어떻게 해요? 대답하리라. 대답하리라. 그거예요. 하나님은 쉬운 걸 얘기해 주세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가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이게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태까지 여러분들 중에 정말 내 가족이 예수 안 믿는 분 많이 있으시죠? 아직도 내 사랑하는 일가 친척 가족과 내 이웃이 예수 안 믿는 또 내 아들 딸이 예수를 깊게 만나지 못한 분들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말로 돼요 안 돼요? 말로 돼요 안 돼요? 말로 될 때도 있었어요.
말로 될 때도 있었는데 안 돼요. 요새 참 희한해요. 안 되는데 지금은 어둠과 빛의 싸움이라. 지금은 누가 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당신이 내려오셔서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내가 빼앗긴, 내가 정말 떠내려가는데, 물에 떠내려가는데 붙잡을 수 없는 곰과 사자의 입에 분명히 들어가 앉아있는데 곰과 사자의 입에서 못 끄집어내는 그거를, 그 사로잡힌 자를 누가 돌아오게 하리라? 누가? 여기 누가 돌아오게 하리라? 사로잡힌 자에게,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누구에게, 누구가 돌아가면, 누구가?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그들이 돌아오면 아니에요? 누가 돌아가면?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힌 곰의 입에서, 사자의 입에서, 세상의 어둠의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저는 막 이 말씀을 수십 번 읽었어요. 주님, 내가 무엇이길래 나 한 사람 주님 앞에 돌이키면, 나 한 사람, 2명도 아니야, 나 한 사람 돌이키면 너와 내 자녀들과 모두 주에게 빼앗긴 모든 우리의 일가 친척 이웃들을 어떻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어떻게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 돌아서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자녀가 사로잡힌 자에게서 무엇을 얻어? 자비를 얻어 다시 하나님 땅으로 돌아온다. 이때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때예요. 자녀가 돌아오리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그에게로 돌아오면 아까 이거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나만 봐요? 주님이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 나만 봐요? 내 아들, 딸이 보고요. 내 이웃과 나와 관련된 사로잡힌 자들이 다 보는 거예요. 누가 돌아서면? 내가 돌아서면. 뭘로 돌아서면? 전능자의 그늘 가운데 내 안에 산당을 제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것을 끊고 뭐 하면?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아요. 쉽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어려운 거 안 하세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이 6월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집트의 사막에 사는 자들이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우리 어떤 누구도 관심 갖지 아니한 기절, 창세기 13장에 롯이 어디를 보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면서 딱 2마디예요. 저것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다. 지금 95%가 사막이에요. 이집트가 95%가 사막인데 그 롯이 한 2마디 말을 그 땅의 사막에 사는 자들이 그 말을 확 잡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사막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동산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동산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동산이 어디에 숨어 있어? 어디에 숨어 있어? 사막 속에 숨어 있는 거죠. 사막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막 속에 하나님의 본래 그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 땅의 성질, 그 땅의 성질은 어떤 성질?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기름진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땅을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어요? 어떻게 사막을 기름진 땅으로 끄집어낼 수 있어요? 주의 영이 임해야 되는데 주의 영이 어떤 때 임해요? 그래서 이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성찬식 6월절을 어디서 지냈냐? 맨 처음. 어디서 지냈어?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지냈잖아요. 그래서 이 성만찬과 이 6월절 어린 양 6월절은 뭐 하는 것이냐면 어둠에서 빛으로 출애굽하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바 되어지는 주의 누가 임하여서 주의 영이 임하여.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기절, 그런 기절 우리가 읽어도 기억도 안 나. 욥기 38장 12절에 아침에 새벽에 누가 길을 내겠느냐. 아침에 새벽에 누가 길을 내겠느냐. 아침에 새벽에 길을 내는데 어떤 길을 내요? 어떤 길을 내요? 이곳은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하나님 당신을 이 땅을 향한 아버지의 본래의 뜻을 회복시키시옵소서. 회복시키시옵소서. 그 땅을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요구를 나한테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새벽 미명에 성만찬을 하며 예수의 피인 포도주를 마시고 예수의 떡인 하나님의 살을 말씀을 먹으면서 이걸 나한테 내 귀에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내가 정말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인 것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동산이 되기를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나로 기억나게 하라. 나로 기억나면 거기에 그 한 사람 본래 여호와의 동산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그 소리에 누가 깨어나겠다? 내가 깨어나겠다. 내가 깨어나 그 안에 누가 임해? 주의 영이 임하겠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여서 거기에 뭐가 생겨? 기름진 밭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5년 동안 1000그루의 종려나무가 심겨졌고 닭 한 마리 사다 놓으면 그게 수백 마리가 됐고, 그쵸? 소 한 마리 송아지 하나 사다 놓은 게 수십 마리가 됐어. 5년. 왜? 그것이 무엇이 됐기 때문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기름진 밭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주님이 이렇게 나한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하나님이 본래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내 귓가에 쉬지 않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잠들지 않게, 내가 깨지 않게 계속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페르시아에 갔습니다. 매일 서책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던 중에, 그렇죠? 포로 생활 70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에레미야서 22장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났다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이 70년이 돼서 누가 70년이 됐으니 당신께서 이 땅의 포로 생활 끝났다라고 하나님 앞에 70년 된 그때에 하나님 앞에 70년 됐으니 이 페르시아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하고 부르짖어 소리 지르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누군가 데빗 데미안이 자기의 은사가 무엇일까를 생각했대요. 자기의 은사. 그런데 자기의 은사가 무엇이냐면 열처녀가 있었다고 했어요. 열처녀. 그렇죠? 기름을 준비한 열처녀. 5처녀는 등을 가지고 있고 등에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고 5처녀는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파수꾼 한 사람이 신랑이로다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듣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깨어났지. 다 잠이 들었어요. 너무 신랑을 오래 기다려도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 잠이 들었어.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그 기름을 불에 이 기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킬 수가 있었어. 근데 5처녀는 등불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서 신랑이 오는데 그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하나님의 부르심은 신랑이로다 신랑이로다 소리 지르는 은사라는 거예요. 우리 한 번도 파수꾼이 일어나 신랑이로다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그거에 설교하는 사람 들어보지도 못했어. 다만 나는 기름을 준비한 5처녀인가? 기름이 없는 5처녀 그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데뷔 때문에 자기는 신랑이로다 소리 지르는 사람이. 근데 그게 맞아. 지금 이 시간에 그가 하갈과 사라는 하나 될 것이며 이삭과 이스마엘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며 애굽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대체 신학을 무너뜨리고 이집트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나팔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으면 유월절 지키라 이런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러면 도저히 레위지파와 제사장도 준비되지 않았고 백성들도 올 마음이 전혀 없고 올 수도 없고 정한 때를 정할 수도 없는 그런 폐허 아무것도 돼 있지 않은데 누가 바삐 움직이셔? 하나님 당신이 움직이셔. 보발꾼이 가서 여기저기 밟는데 앞서 그분이 행하여 주셔서 험한 길을 평탄케 하시고 높은 산을 무너뜨리고 골짜기를 메우면서 그분이 6월절에 백성들이 올 길을 다 주. 그러고 나서 그것뿐입니까? 둘째 달에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너에 버리고 둘째 달 14째들의 6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왜 부끄러워해요? 자기네들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규례대로 각기 서술을 쓰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대로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렸습니다. 그런데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 여기서 보면 여기 12절에 보면 보발꾼이요 예루살렘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여 비웃었어요. 아무도 많은 사람이요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랬는데 그 중에 몇 사람? 그 중에 아셀과 므낫세 사람 중에 몇 사람? 아주 적은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스스로 겸손하여 예루살렘에 아주 소수만 왔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유혹의 씨앗이 돼서 모두가 조롱하고 비웃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했더니 이 겸손한 마음이요 누구를 그 모든 사람을요 주님이요 한 마음이 되도록 확 열어버렸어요. 한 마음이 되도록 확 열어버려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 제사장들과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는데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으며 안 올 것 같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여기에 므낫세 지파 아셀과 스불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여 비웃었던 사람들이 주의 영이 임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쓸려서 온 거예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너무 여러분 그렇게 잘 믿는 한두 사람이 마음을 다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있으면 그 집안 그 땅에 한 마음이 되게 해. 한 마음이 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조롱하고 비웃던 사람들이 쓸려서 온다니까요. 쓸려서 와. 조롱하고 비웃던 사람들이 90%야.
90%인데 그 사람들이 쓸려서 와서 자기네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데 6월절 양을 잡아 자기네들이 막 먹어. 정결케 하지도 않았는데. 그랬는데 아까 여기 나왔죠? 에브라임, 문하세, 이사갈, 스불론 많은 무리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6월절 양을 먹어 기록된 규례를 어긴지라. 아까 이 사람들입니다. 조롱하고 비웃던 이 사람들이요. 아주 이게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조롱하든지 비웃든지 다 몰려오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몇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 몇 사람이십니다. 우리 방주교회 여러분이 그 몇 사람이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가라든 예루살렘에 딱 오니 온 마음이 다 풀어져서 주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결단코 그에게 가지 않던 그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이게 이제 엄청난 거예요. 규례를 다 어겼어. 근데 왕이 히스기야에게 권위가 입혀지는 거예요. 권위가 입혀져요. 히스기야에게. 왕이 무엇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하면서 산당과 제단을 폐해서 유월절을 통하여 이 백성을 어둠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킹덤으로 옮기려는 그 마음을 준행했어요. 모든 상황은 불가능. 준행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를 반대하고 거역하고 자기를 내친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중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시옵소서. 이들은 올 사람도 아니고 와서도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악행을 벌였던데 자기가 규례를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뭘 먹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떡을 마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출애굽할 때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 모세와 아론과 레이지파만 왔어요? 모세와 아론과 거룩한 레이지파만 왔어요? 중다한 잡족들이 다 몰려왔다 그랬어요. 중다한 잡족들이 다 왔다 그랬어요. 이들이 누구예요? 중다한 잡족들입니다. 중다한 대한민국에 또 나에 속한 많은 자들, 불교신자, 유교신자, 우상 숭배하는 미신을 섬기는 무당 모든 점쟁이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몰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 히스기야가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소의 규례대로 스스로를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주님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시옵소서 했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이게 엄청납니다. 이들이 중다한 잡족과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이들이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이란의 많은 사람들 그렇죠? 중다한 잡족들이 위에서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 3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존귀에 올렸다 그랬어요. 이 히스기야 기도 후에 전 세계 위에 히스기야를 존귀에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땅에 재물을 가지고 왕들이 몰려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자기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이 계속 불평불만을 하니까 주님이 다 쓸어 죽이고 모세 너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하자고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주여 나를 생명책에 지우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시리라 할 때 모세가 존귀함을 입어서 비로소 그 땅을 통치할 권능을 받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기도 후에 히스기야가 권능을 받아요. 그래서 31장에 보면 그가 존중이 여김을 받았다. 그가 존중이 이들이 다 스불론, 에브라임, 아셀, 므낫세 지파가 다 조롱하고 비웃던 사람들이에요. 조롱하고 비웃던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한 자만 고쳤어요? 백성 모두를 고쳐버린 거예요. 주님. 그 나라 백성 모두를 고쳐버린 거예요. 한국교회가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유월절을 지키며 시스템을 바꾸면요. 북한이 그냥 고쳐지는 거예요. 한국과 북한이 고쳐지면 그냥 한중일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이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부터 이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희락의 영을 부어버리신 거예요. 희락, 기쁨을 부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고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나 거기에 히스기야는 또 거기에 그냥 펑퍼짐하게 있지 않아요. 히스기야는 또 그 모든 일을 이룩한 누구를 생각합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레위 지파들을 위로하고 절기 7일 동안 무리가 모여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니 다시는 누구를 회복시켰어요? 아까 여기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가 준비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준비 안 됐는데 이 일을 행한 것에 대하여 백성들은 기뻐서 뛰는데 은밀하게 레위 지파와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며 그들을 기름 붓고 세웠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일을 또 합니까? 그들이 백성들에게 숫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 또 방백들은 이렇게 양 10,000마리를 해충하게 주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풍성하게 백성들에게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뭐가 더 있어야 돼요, 이때? 뭐가 있어야 돼요? 한 번도 수백 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아까 위로하였다고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레위 사람과 제사장을 가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을 위로하였다고 그랬잖아요. 히스기야가. 그 위로가 무엇이길래? 이들이 일어났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그 위로가 어떤 것이? 백성을 위하여 축복할 힘이 생깁니다.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요. 백성 전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권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영권을 받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백성을 축복할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랬다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소리가 어디에 들렸어요? 제사장과 레위가 그 백성을 축복하는 소리가 하늘의 보좌에 상달되었다니까요, 여러분. 상달되었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되었더라.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루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가장 쉬운 것부터 합시다. 첫 번째 단계.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단계. 가장 쉬운 것. 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첫 번째 단계 가장 쉬운 건 무엇입니까? 네? 내 마음에 산당을 자, 내 마음의 산당과 제단을 폐하고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으면. 그러면 몇 날이 못 돼서 아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도 않는데 해면 뭐해? No. 그거 안 하면 할 게 뭐 있어? 그쵸? 텔레비 보고 술 마시고 뭐 돌아다니고 할 게 뭐 있어요? 어둠의 시스템에 술에 취한 것처럼 어둠의 시스템에 그냥 취한 것 뿐이지 뭐 할 거 없어요, 여러분. 텔레비나 보고 할 거 없어요. 이렇게 쉬운 거 입에서 주의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면 주님의 지시사항이 와요. 반드시 옵니다. 6월절을 지키라. 내 입에서 하나님 악을 제하라. 뭐 이렇게 나옵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그 다음에 누가 뜨셔요? 주의 영이. 그의 얼굴이 너희에게 보이리라. 주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여서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셔요? 주님 하셔요. 그래서 모두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들이 그 나라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그 땅에 숨겨진 하나님의 열매들을 그분이 성령의 교제 교통 가운데 그분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부터 여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뭐하냐. 여기에 관심이 많았지 요거를 관심이 없었어요.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의 교제 교통을 통하여. 주의 영이 임하려면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자기 속에 내 옳은 대로 그토록 하고 싶은 산당과 제단을 부숴버리고 그리고 산당과 제단을 부숴버리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내 입과 내 귀와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 저는 사람이요 참 이상해요. 옛날에 그런 시간이 많이 됐는데 예수전도단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대원 목사님이 그 미국의 애들에게 저거를 가르치는데 묵상을 가르치는데 조용한 산속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번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말해 주십시오 하고 들으라고 했더니 애들이 다 뛰어온 거예요. 들으려고 생각과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자기 속에 옛날 기억들, 말도 안 되는 말들이 쓰레기통같이 솟아나. 막 생각이 나서 단 5분을 못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야 정말 10년 전, 20년 전, 5년 전에 일어난 일이 왜 그렇게 기억이 나 생각도 안 했는 일인데 저는 그 생각이 쓰레기같이 폭포수같이 지배하는 것을 제가 너무너무 많이 목도했기 때문에 저는 3가지를 합니다. 그 내 생각을 내가 믿을 수 없고 내 마음의 기능들을 내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시간 나면 말씀만 듣습니다. 내 귀에는 오직 말씀이 들리도록 내 눈에는 오직 말씀을 읽도록 내 입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많이 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기능을 아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렇게 감추어진 중독된 기능을 아는 거예요. 중독된 기능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파쇄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트레이닝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여러분 신명기 30장, 역대하 30장 이 축복이 반드시 우리 이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셨음을 선포합니다.